여러분 샬롬.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길에서 길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길로 지나다니십니까? 저는 새벽 6시 30분 전율이 떠오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울로 나가는 도로를 달려갑니다. 아침에 저렇게 전율이에 돋아오르려는 해의 기운을 본지라 오늘은 심상치가 않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겠구나.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도 바로 출근하기 위해서 올라선 저 도로를 달리는 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포 한강로 쭉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이는 듯 선명하고 찬란하게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서 마음이 쿵쾅쿵쾅 뜁니다. 세상에 저 빛을 보았다니, 저 아침에 저 강 건너로 쏟아지는 빛을 보았으니 이렇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인지라 가야 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어지간한 시험에는 눈도 껌쩍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정말 저 강 너머로 비추는 빛의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역시 김포 한강로를 7시가 되기 전에 지나가면서 결단하는 저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이렇게 찬란하고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빛이 저렇게 찬란하게 쏟아져 부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저 빛 가운데도 계시지만 빛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로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음성이라 한다지만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 위에서 특별히 도로 표지판을 통해서 운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운전도 한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반을 운전하니까 가는 길마다 도로 표지판을 세워놓으시고 각양각색의 도로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한 토막씩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읽어보면서 도로 표지판이 알려주고 있는 대한민국 교통법을 지키면서도 멀리 계시지 않은 교회당에만 계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내 길 위에 계셔서 나의 다음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도로 교통판이 단순히 교통의 안내말을 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득그득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길 위의 성경책이다라는 마음의 심정을 품어 안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야 할 길, 그 방향을 보여주는 표시이니 그 표시만을 읽어도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 조금 더 깊어진 시각, 그리고 차는 지나가더라도 생각과 묵상 중에 그 본 것 위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기도가 된 것은 곧 하나님과 접촉하는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지요. 강 건너에서 찬란하게 빛 한 줄기가 누가 뭐래도 밝고 아름답게
광명하게 쏟아집니다. 이 빛을 본 자는 직관적으로 그 빛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듣고 경탄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쏟아지는 해, 찬란한 빛, 장엄한 광경, 범상치 않는 신비한 순간을 마주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혀 저렇지 않은 순간, 전혀 아무런 빛도 없는 순간, 깜깜하기 이를 데 없는 생의 길,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장면, 평범하고 무의미하다시피 한 일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기 역시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되려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 무미한 그 순간에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자의 믿음이 산을 옮겨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오늘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나아가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되시는 내 하나님, 그러니 강 건너 찬란한 저 빛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빛나는 빛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빛으로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꼭꼭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채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를 향하여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저만의 용어로 부르는데 이렇게 그분을 찬송합니다. 은폐되어 있으나 유폐되어 있지 않으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어 오해를 사실만도 한데 은폐되어 있으나 유폐, 버려져서 뒤에 처져 있는 그런 하나님인 아니다라고 저는 저만의 용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사물과 현상, 여기 예쁜 화분, 그리고 저의 목이 깔깔하니까 늘 받아 안고 다니는 물 한 모금, 그리고 눈물도 웃음도 함께하는 저의 손수건, 찬란하게 빛나는 빛, 도로 위 표지판. 어떤 사물과 현상을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밝히 보며 오래 보며 깊이 보며 머물러서 보려는 그 시각은 안경을 낀 시각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기억해 놓으시죠? 관상적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관상적 시각. 이 용어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을 관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눈에 무엇인가 보이니까 보았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물 가운데 있는 의미와 느낌과 묵상의 깊은 데까지 자기의 생각을 깊이 두레박질로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시각을 관상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관상적 시각에 눈이 떠진 사람은 세상 만물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조의 섭리와 나를 그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질량과 함량과 순도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관상적 시각을 일컬어서 세상을 바라보되 기도하며 바라보는 눈이다 라고 표시해 주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시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임재와 그의 현존을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며 1, 3, 5, 1, 2, 3, 4, 5, 6, 7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 3, 5, 8, 9 뜨끔뜨끔 하나님을 알아듣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카톡이며 문자며 사람에 전하며 사람의 많은 일상 속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즉답으로 요청할 때 돌아오는 인생의 응답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천천히 나중에 깊이 마침내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세계를 나같은 죄인이 어찌하누? 그건 하나님의 신비막측한 그 일들은 나보다 더 깊은 영성,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 나보다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해석해 줘야만 알아듣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겸손을 가장한 나태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신학자애들에게만 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설교자애들에게만 묵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요. 보이려 하는 자, 보고자 하는 자, 듣고자 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주님 내 옆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미가 없으면 살아가진 아기처럼,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두드리는 자에게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 시편 기자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도로 표지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전을 꼭 안 하신다 할지라도 버스가 지나가다 길에 멈춰설 수도 있고요, 정거장에 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도로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란색 바탕에 삼각형의 경고 표시판, 굉장히 엄중한 표시판인데요. 이 말은 도로의 상태나 그 도로의 형편이 위험이나 내지는 변화가 일어났으니 운전자들이여, 또 길 걷는 보행자들이여 주의하시오 라는 경고등입니다. 이 표시판에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삽을 들고 땅을 고르고 파고 있는 노동의 모습을 그 장면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도로 표지판 운전하다가 그냥 보면 무심히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물을 보는 걸로 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대로 묵상의 마음으로, 헬리나 오웬의 표현대로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사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와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짝 떠오르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공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 순간 내가 다 완성된 집인 줄 알고 굉장히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 목사예요, 선생님이에요 하고 다녔는데 저 표시판 앞에 서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조직하고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영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것의 완성은 시편 139편 24절에 나오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표시판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듬고 완성하고 공사하고 땀 흘리고 계신 건축의 현장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이 표지판을 기도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고통스럽고 더딘 공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결론 내어지는 그 한 지점은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게다가 그 아래 안전속도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전해 보신 분은 압니다. 40은 도저히 부산에 갈 수 있는 속도가 못 됩니다. 40으로 달리면은 전동 휠체어도 이 정도는 굉장히 천천히 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느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으나 특별히 다듬고 특별히 조성하는 중에 계시다면은 반드시 자기 인생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안전합니다. 안전속도 40. 그러니 내가 이르는 내 목표에 빨리 달려가려고 140으로 달려버리면 안 되고 슬로우 다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그 개입 위에 감사하면서 도리어 일하기보단 찬양하고 도리어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숙여 나 혼자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도로 표지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표지판들은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인터넷 구글링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스탑하고 나서 찍은 겁니다.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서울은. 그래서 지나가는데 익 하고 찍고 막 깽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 새가슴이라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딱 스탑했을 때 찍고 편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여러분은 이 표지판을 길에서 보신다면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소방차 나가니까 정지해야지. 이 시선 너머에 내 인생에서 이 표지판을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다라고 관상적으로 묵상하고 기억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표지판은 모두가 멈춰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시진핑도, 트럼프 아저씨도 이 표지판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이 가동되면 멈춰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그렇다고요? 소방차 출동 시. 저희 학교로 들어가는 골목 이렇게 꺾어지는 월계초등학교 앞에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구하려고 불을 꺼서 그 불 화마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러 가려는 차가 출동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길 위에는, 믿음의 길 위에는 이렇게 멈추라는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러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자고 한다면 내 일을 멈추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될 때가 옵니다. 타인을 위해 내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내 권리와 편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속도를 멈추어내는 희생까지 이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지명령에 단순히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방향 없이 향망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 그 일을 과감히 멈추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인생길을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위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시겠다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표지판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역시 멈춰서 찍은 건 맞습니다. 오해 마시옵소서. 회전하는 중에 멈춘 게 아니고요. 회전하면서도 이때 요 길은 어디냐면 워커힐 들어가는 장로의 신학대학 출강하면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강의 가는 길에 워커힐 돌아가는 길에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찍고 얼른 갔습니다. 뒤에 차에 방해주지 않으려고. 회전 차량 우선 이 표지판은요. 사각형의 보조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는 회전하는 차량에게 꼬였어요 갑자기. 차량은 이미 돌고 있는 차량에게 무조건, 그러니까 내 차가 벤츠니까 조그만 차야 뭐 양보해라가 아니라 회전하는 차에게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하는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 표지판입니다. 이 우선권의 부여는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고 섬겨야 될 성도의 책임, 교회의 방법, 교회의 질서 안에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판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길은 내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 열심히 달려가라, 높이 가라, 빨리 가라 하여서 동그라미 길이든 어떤 길이든 옆에 누가 오든지 하여간에 차머리를 먼저 집어넣으면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들어오는 차나 도는 차나 위험합니다. 다 깨지고 다 부딪히며 다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돌자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순리대로의 그 길, 생명의 질서, 교회를 세우시어서 함께 섬겨내자고 하셨던 그 회전의 방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교회의 질서를, 그리고 우리가 몸담게 하신 공동체의 질서를 유익하게 함이 옳겠다라는 표지판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다 하고 집에 왔더니 제 차에 연료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낯서시겠지만 저 차는 수소차라서, 저 차는 연료를 한다고 기름을 이렇게 가서 우우우 붓는다고 가지지 않거든요. 수소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만 저의 가는 길 60km, 오는 길 60km, 내일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착해서 이제 그만 집이다 라고 내리려고 봤더니 연료가 부족합니다. 도로 표지판만이 아니죠.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봐서 그런가 제가 끄려고 하는 자동차의 마지막으로 경고한 그 계기판 위의 경고 역시 제게는 범상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저 사인은요, 이대로 무시하고 아이고 뭐 연료 부족하면 뭐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지, 이 표시 무시하고 도로로 들어섰다가는 그 중간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차는 더 복잡하고요. 여러분 잘 알지라도 락카차 불러, 기타 불러, 남편한테 혼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날 참이겠지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에 139편 13절과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지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동차의 연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을 움직이는 영적 에너지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경고는 우리가 사는 일하고 너무 바빠서 매몰되어서 내면에 아무런 기름도 없는데, 내면에 어떠한 연료도 없는데 기어코 돌려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읽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 가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그만 소진하고 그만 사람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경고를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꿀송이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밥 먹어서 배부른지라도 너와 내 사이, 나와 너 사이에 흐르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라시는 그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보여주신다면 읽고 듣고 배우고 새겨서 주께로 나아가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히 듣고 가만히 듣고 이것을 나에게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듣고 친밀하게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표지판들 이뿐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삶의 표지판들 속에라도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영원의 길로 가는 그 초대장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행하여 가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매일이 영혼의 길로 향하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눈을 열고 다시 마음을 열고 깊어진 눈, 기도의 눈,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를 만나보려고 하는 놀라운 묵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만물 안에 특별히 오묘히 스며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가을의 때를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물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는 복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